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요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행 이정하.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산다는 건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더듬거리다가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들어선 이상 멈출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외길.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이 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같이 걸어가줄 누군가가 결국엔 없고 혼자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언제 어디까지나 늘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러한 모델로 소개해 주신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외롭고 절실한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바로 요단이에요. 오늘 이 요단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요단은 주를 끝까지 따르는 동행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나 먼 길을, 그리고 험한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만 따라와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길갈에서 출발한 여정이 베델에 이르렀고요. 베델에서 떠날 때 그때 이미 한번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사실 오늘 이 동행은 매우 특별한 동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는 길이 끝나면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 가는 이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쩌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스승 엘리야가 가는 이 길이 홀로 가기엔 너무 외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함께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끝까지 따라갈 것을 고집했고요. 엘리야도 그런 그를 말릴 수가 없어서 함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길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때 그 영광이 임하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게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가 스승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길인지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따라가고 각오하고 따라가는 길이니까 말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다른 제자들은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두 사람만 보내요. 7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어요. 함께 생활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가는 그 마지막 길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멀리 서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나에게 어떤 해가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은 항변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자로서 스승의 명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제자들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겼죠? 어떤 차이가 나타났나요? 엘리사 위에는 엘리야와 함께하던 성령이 머물고 계셨지만 멀리 서서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엘리야의 이 활동을 보면 엘리사는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엘리야의 활동 후반부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델의 제자들, 여리고의 제자들 중에는요, 엘리사보다 선배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엘리야로부터 영향을 받고 더 오랫동안 함께 했었냐면 그 선배들이 더 오랫동안 영향을 받고 더 고마운 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들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질문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믿음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중도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했는지 모르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거기가 우리가 서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서로 함께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요. 오늘 교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축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의 소식이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하고 멈칫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우리 인생의 두렵고 외로운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동행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약속 지키세요. 네, 끝까지 함께 해야 해요. 네. 자, 우리를 막아선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요단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막아선 요단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을 막아선 그 요단을 향해서 옷을 말아 휘둘러서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죠. 어쩌면 이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우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얕은 요단을 막 이렇게 옷을 휘둘러서 건널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물을 그냥 건널 수 없으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건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을 건너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요. 그게 뭐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이 제자가 너무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만 말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또는 스승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거의 아무 대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스승님,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편안히 가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릇이 달랐어요. 엘리사는 스승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스승님, 그 능력의 반만이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릇이 달랐다니까요. 스승님보다 2배는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엘리야보다 2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능력에는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르거든요. 예. 그런데 엘리사는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엘리야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드리죠. 그랬더니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처음에는 당당해. 너 소원 뭐야? 그랬다가 너무 큰 걸 구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더 정확하게는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지금 엘리사가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제자 앞에서 드러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하면 전문가들 막 해서 하면은 설득되고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보셨어요? 그런 전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굽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요, 지금 자신의 제자 앞에서 이거 내가 못하는 일이야.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관계가 평화로워요.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그는 엘리사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지금 제자가 치고 올라와서 나를 2배나 압도한다. 그거 용납하는 스승이 많지 않아요.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이거 키워놨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건데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이 엄청난 소원을 내 제자가 지금 요청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야가 간청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 딱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틀렸네. 그걸 어떻게 봐? 예.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여기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되는 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촉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은 어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탐욕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으로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57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자, 시작. 여러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확히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고 이러한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부흥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그 엘리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조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면 그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원,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돼요. 비전은 어떤 거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 완전히 불가능한 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일을 품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친 요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 라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50명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끝까지 동행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비전을 통해서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요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리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에 위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이 성화 같은 거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뭐 타고 올라가요? 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아요. 불수레와 불말은 어떻게 했대요? 두 사람을 갈라놓았대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대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바람 타고 올라간 거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한 역할은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50명의 제자도 그랬고 엘리사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스승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 죽을지도 몰라. 네. 그런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요, 엘리사를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나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다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위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서 스승과 헤어지는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스승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엘리야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옷은요, 그때부터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임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라 그 스승의 옷을 입고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요단이에요.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정확하게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이요 엘리야보다 갑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두 사람이 사역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형통했던 때예요.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때예요. 외교력도 가장 곳곳에 미치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더 강했나요? 부자이고 형통할 때 믿음이 더 강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기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요. 그냥 물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이면 최고야. 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네. 머니가 최고라고. 네. 이게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 위기.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섬김과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내가 지탱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멀리 서서 지켜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끝까지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여기에 멈출 거야? 말로는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스승을 향해 외쳤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외쳤던 이 칭호가 훗날 엘리사가 떠나던 날에도 동일하게 그에게 부여되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눈을 감는 이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었던 그 스승에게 자신이 드렸던 그 칭호가 그대로 자신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호칭으로 불려질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살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에도 다양한 요단이 막아서고 있을 거예요. 그 요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 앞에 서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제 다시금 다잡으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사람들 마침내 지켜내고 하나님 더 위대한 비전, 더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